말의 끝, 말의 그 어단, 언단, 어단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나 모두 다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택을 하지 않는 말이라면은 그 말은 나름대로 다 그 도에 가까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도 하나라는 분별의 고정된 의미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는 여전히 하나지요. 그러나 이게 분별이라는 고정된 어떤 정의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라는 말 속에서도 다양한 파생 갈래 지울 수 있어요. 다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개념으로 정의적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는 하나지만 그러한 간택과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하나 속에 여럿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라는 것은 항상 옳고 그른 것, 맞는 것과 틀리는 것, 이런 식으로 양단으로 하면은 그건 둘이가 항상 대립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둘이라고 해서 그것이 양쪽으로 모순되거나 서로 대립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뭘 하면은 간택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지도문안이면 언단, 어단, 인류, 다종하고 이무, 양반할 수 있죠. 그 말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천재, 일상, 월하, 함전, 산심, 수한. 요것이 천재, 하늘가에 이런 뜻이. 하늘에는 해가 상 위로 오르면은 다른 지고, 난간 앞에 산은 깊고 물은 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여러 문제들이 저거의 진짜는 뭐지? 이것과 이것이 왜 서로 일치하지 않지? 이 사태가 가면은 어떻게 정리되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지향성과 법칙으로 보고 우리가 선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만 분별해 가지고 어떤 상황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다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별의 시각을 빼버리면은 사사물물이 다 진리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사물물, 광경과 마주선 사람, 지금 오고 가는 대화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우주의 춤추는 무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그거는 뭐냐면 그 있는 소설은 그걸 바라보는, 이런 각도에서 바라본 내 마음의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 모순 없는 마음, 거릴 길 없는 마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은 외부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렇게 바라본 내 마음이 한없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난간 앞에는 산은 깊고 물은 차네. 거기에 무슨 야, 이거 겨울이 오면 땔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거기에 덧붙여 가지 않죠. 있는 그대로 여유하게 주고받고 그런 평온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이제 말하면은 지도지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자꾸 우리가 깨달음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밀스러운 것, 내가 함부로 알 수 없는 것, 정보 중에 최고급 정보. 뭔가 수행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팍 떠오르는 어떤 최고의 지혜, 이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생각에 한계에서 저는 깨달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깬다라는 거예요. 그냥 깨는 거. 뭘 깨? 이제까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나의 고정된 틀,
나의 관습 이걸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 깨면은 그게 깨달음이 깨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들여왔던 모든 관습을 안으로부터 나를 옥죄고 있는데 그걸 풀어내는 게 그걸 깨는 거예요. 깨면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고급 정보의 취득이라고 생각해요. 비밀스러운 정보를 내가 얻으면 그 최고의 정보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하찮게 보이고 다 해결할 수 있다. 만능이 된다. 이상한 우리가 언어에 빠져서 세상의 정보를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깨달음도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깨달음은 간단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지식의 고집스러운 집착력을 스스로 버리고 깨는 것이 깨달음이죠. 그건 어떻게 했냐? 그걸 한 걸음에서 잘 내 스스로가 묻혀져 있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집념에 가까운 걸 쳐다보면 돼요.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가지고 옹고집 부릴 때 어른이 되어 바라보듯이 내 고집스러운 생각에 있는 내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거 하찮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안달해서 그거 매달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하찮게 보일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전부 지도문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어려운 건데 명백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 얘기해요. 어렵지 않다. 깨달음은 쉬운 거고 간단한 거다. 어렵게 왜 어렵게 생각하냐? 언어에 묻혀서 언어의 논리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어떤 최고의 정보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그 집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쉬운 거다 하고 지도문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제일 앞에는 세상을 압도하는 최종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 그 헛되기다. 그 달마 선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조수 스님이 신신명에서 승찬 스님이 한 이 말을 끌어가 새로운 공안을 만들지만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진리라는 거는 너무 간단하다. 예를 들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라는 거는 고집스러운 내 생각을 스스로 깨는 거다. 그게 뭐 그리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식구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총루식진 희하립 고목용음 소미건. 마지막 말은 뭐 따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총루식진 희하립. 이거 지금 송해 보면 참 재밌어요. 앞에 네 구절은 네 마디로 네 자로 딱딱 끌어놨어요. 두 번째 식구는 다섯 자, 여섯 자로 했죠. 그죠? 요거는 7원으로 했어요.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여기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이것도 자유자재예요. 사실은 여러분 당송 시대가 특히 당나라 시대는 중국의 그 문학사 말부림 문장에 있어서 최고로 올라갔을 때죠. 특히 시에 정대전포, 여러분 이백두보, 뭐 왕류, 기라성 같은 사람이 중국 언어로서 조탁해서 특정한 형식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시를 만드는 게 그 당시대 했잖아. 이 지금 송대에 왔지만은 그 전통이 있는데 송대는 지금 우리 이 문장에서도 보면 알지만 뭐가 등장해요? 그 고문하고 달라요. 백화체가 등장하잖아요. 이때 백화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하고 지금 원어국근 스님하고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주희의 주자 어록을 보세요. 거의 이때 백화체하죠. 고문 아니에요. 여기 지금 송대 문장은 이게 식기는 당나라의 고문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전부 수시에도 나오고 본칙에도 나오고 대화 주고받고 하는 거는 그 백화체 문장이 많이 들어와요. 오늘날. 그거는 이제 보면 알고. 어떻든 총루식진 희하립 고목용운
소미건이라는 요 용어가 설두 스님의 송인데, 이게 사실은 선사들이 그 앞에 있었던 많은 그 선의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압축해서 이 시어 두 자로 이렇게 딱 요약을 했어요. 이게 그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벽암록 장경각에서 나오는 그 속에는, 우리 이 책에는 지금 하지 않았지만은 평창이라는 아주 긴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안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많은 배경 설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원호 스님이 자신의 깨달음 세계를 거기에 평을 한번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배경 설명을 하는데 그 배경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걸 알면은 이 마지막 여기에 지금 설두 스님의 송에 총루식진 희하립이라는 거, 고목용음 소미건이라는 이 용어가 많은 배경이 들어가 있으면서 요약된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걸 배경을 설명해야 될까 안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쉬는 시간에 나갔더니만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뭐 그리 어렵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 바람인데, 저는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이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에 뭔가 이제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아, 그러네. 이런 약간의 충격.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들어보니까, 자, 뭐 이런 걸 조금씩이라도 느꼈으면은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욕심 때문에 흥분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용조용 차분하게, 원래 안 되지만 조용조용하게 하려면 이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제 말하는 걸 정리해서, 그 말에 정리해서 아까 명백리에 여러분들은 쏙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미친놈 널뜨듯이 푸닥거리를 하면은 혹시 또 여러분이 감에 자극이 좀 돼서 조금이라도 쑥쑥 들어오는 게 있을까 싶어서, 제 체질도 그렇고 그런 식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7년, 한 10년 저하고 많이 호흡을 같이 한 분은 좀 몰라도 받아들여요. 이렇게 몇 년 훈련 안 된 분은 할 때마다 헷갈려요. 여러 번 헷갈리다 보면은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요. 헷갈리는 건 헷갈리는 대로 할 수 없다. 특히 벽암록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 본칙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스님이, 여기 이제 향엄 스님인데 어떤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향엄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고목 속에 용이 운이라.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붕 쪄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요. 어느 사람이 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질문했더니,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향엄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골 속의 눈동자이니라.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무척 헷갈려서, 지금 여러분 표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걸 딴 스님인데, 자기 도저히 이해 못, 딴 스님인데 가서, 그 석상 스님이라는 분인데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 똑같은 질문이 아니고 그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처음 질문했던데, 아니 무엇이 도입니까? 그랬는데, 이게 고목 속에 용이 운이라. 그러니까 고목 속에 용이 운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얽매였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해골 속에 눈동자이니라,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르마리에 얽매 있구나 그래요. 점점 더 헷갈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님이 또 찾아갔어요. 그게 조산 스님이에요. 이 조산 스님인데 가서, 아니 고목 속에 용이 운다 하는 게 그 뭘 말하세요?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해골 속에 눈동자니 그것은 또 뭔 말입니까? 하니까 아직 다 마르지 않았느니라 이래요. 미치고 환장하지요. 그래 도대체 그런 소리 누가 듣습니까? 세상에 못 듣는 사람 없느니라.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놈은 목숨을 잃는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헷갈리죠? 그 여러분이 와 헷갈리게 즐거워하시네. 이게 결국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서 이 조산 스님이 그때 그 과정을 딱 듣고 시를 써요. 시를 쓰는 게 뭐 어떻게 쓰냐 하면은 고목 아우 한번 잘하시네. 다 읽으시네. 그 다음에 또 뭐 생각이 안 난다. 한번 좀 볼게요. 이게 틀렸지요? 두 번째. 이게 틀렸죠, 그죠? 네. 예? 네,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 하면은 그 조산 스님이 쓴 시인데 고목 속에서 용이 운이 참으로 이때 현자에 진리가 드러나고 해골바가치죠, 그죠? 해골바가치의 식이 다하니 비로소 안목이 처음으로 밝아지네.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르마리가 다할 때에 소식도 다하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당인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탁중청 흐린 가운데 맑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 조산 스님의 이런 말하고 그 앞에 얘기를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 지금 송에 나오는 말을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 따가지고 지금 총루 식진 희하립 희는 밑에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섞어가지고 더 요약해가지고 신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사실은 주고받고 하는 배경이 굉장히 긴 거예요. 제 앞에 얘기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이걸 받아 적고 외우고 그런 불필요한 일은 안 하겠죠. 몰라도 좋은 거죠, 이게. 다만 뭐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소개했는데, 이 이야기는 고목의 용으름 소리, 이 고목과 해골은 뭘까요? 고목은 이제 자연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시간이 지금 다음 치고 넘어갈 때 앞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했는 향상사라는 말을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향상종승이라는 말 썼죠? 예.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지금 곧 나오는데, 본분종이라는 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 벽암록은 기본적으로 향상종승이다. 지난번에 향상종승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인생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이 전 우주에서 나라는 인간이 홀로 가는 외로운 고독한 여행이다. 그래서 나인데 인생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는 타인이 답을 줘서 해결할 수 없어요. 모두가 내가 문제를 설정하고 내가 찾을 때 나의 인생이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석가가 수많은 재불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역대조사도 불가능하다. 향상종승의 문제는, 향상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찾아서 문제인데, 이때 향상은 학습을 통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향상이 뭘까요? 저는 아까 기원 이야기 했지요. 그리고 장자의 붕을 타고 구만리 올라가는 게 있죠. 위에 쑥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향상이에요. 올라가는 시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내려다보는 게, 우리가 사는 게 별 볼일 없고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향상종은 그거예요. 우리는 대붕을 타고 자신의 인생을 저 구만리 장공에서 지구 위에서 사는 그 꼼지락거리는 개미만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인생을 끌어가면은 여러분 우주를 놀릴 수 있어요. 그냥 땅에 탁 붙어가지고 자기 제한된 관념에 묶여서 내 인생을 보면은 머리 아프고 해결이 실마리가 없어요. 향상은 스스로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시야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언어적 정보를 획득해서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파워를 키워서 내가 향상된다는 뜻이 아니죠.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향상돼요. 시야를 높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향상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본분이라는 말 쓰는데요. 이 본분은 우리가 뭐 본분에 충실하라. 이 본분은 요거 우리말로 하면 내 몫이에요. 그런데 내 몫이라 할 때 이렇게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이제 유교적인 명분론하고 뒤섞여가지고 네 본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는 부모로 모시고 형제 자매의 맺째고 네가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네가 거기에,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기 신의 몸을 다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흐트러지면 문제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본분, 나눌 분자 아닙니까? 이때 이게 뭐예요? 우주 전체의 시야에서 내가 지구 위에서 이 시점에 내 여모양 요꼴로 태어나는 나의 몫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분, 내가 우주에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내인데 주어진 진짜 유일한 꽃 같은 이 향기로운 내 몫, 그 몫을 다하라. 이게는 배경이 우주적 시야예요.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사회적인 그 딱히 파트를 밟아가 그게 내
내 분수다. 그 분수라 그러죠. 그 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향상의 시야에서 내가 우주적인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시점에 딱 내가 뭐도 생각하고 내 옆에 수많은 희한한 사람들하고 서로 주고받고 정보도 하고 이렇게 황금같이 빛나는 이 시점이라는 게 보여요. 이 제한된 주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향기를 피우자 이 말이에요. 그게 본분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어디 보니까 불교 용어